오늘부터 우리는 우리 교회 5대 사역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우리 교회 5대 사역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네, 우리 화면 띄워주시고 우리 같이 5대 사역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영광의 예배, 기쁨의 성장, 사랑의 교제, 능력의 전도, 헌신의 섬김. 네,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모임과 사역과 프로그램들 이 하나하나는 다 이 5가지 안에 있습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것은 사실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사역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그 의미를 기억하고 또 내가 하는 사역, 내가 하는 프로그램, 내가 하는 모임 이게 무엇인지, 이 5대 사역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이 5가지를 전할 텐데 우선은 우리 맨 마지막에 헌신의 섬김은 작년 연말에 저희가 이제 재정헌신주일 또 사역헌신주일 때 제가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 부분 빼고 이제 나머지 4개의 부분에 대해서 4주 동안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 첫 번째로 영광의 예배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이유 한 가지를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바로 예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일, 즉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배드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처럼 주일에 함께 모여 공동체 예배를 드려야 하죠. 또 각종 예배 자리 가운데도 내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됩니다. 또 내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예배드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뭘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앞서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예배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 예배 삶은 어떠합니까? 예배를 진정 사모하고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넘쳐나고 항상 내 삶의 우선순위로 예배를 두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너무나 익숙해져서 그저 이 하나의 형식적인 종교 의식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 예배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는 것만큼 그 주님의 마음에 따라 잘 따르고 순종하는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올해 우리는 다시 복음 앞으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처음 복음의 감격을 누리던 그때를 생각하며 다시금 복음으로 온전히 서나가는 삶이 되고자 합니다. 이 일의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복음적 삶의 가장 기초는 예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에 대한 우리의 마음, 태도, 헌신의 마음이 바로 서야 우리의 삶이 복음적인 삶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센터 처치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는 복음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교회의 행동이다. 복음적 삶, 복음의 교회, 이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예배를 통해서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배가 복음적인 삶에서 그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전한 예배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과 진리에 참된 예배를 드려야만 우리가 복음적인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시간 우리는 그 예배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보고 혹 그 안에 우리가 새롭게 깨닫게 된 점이 있다면 그 깨달은 점을 마음에 새기며 예배에 대한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행해야 할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 되죠. 그러한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예배를 바르게 알고 따르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예배에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점은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이 이사야의 말씀을 보면 1절에 이사야가 하나님을 보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사야가 성전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을 통해 바로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사야가 지금 성전에 있다는 점입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환상을 보았다는 거죠. 근데 이 성전에 있었다는 이유가 우리는 좀 주목해야 됩니다. 이사야는 제사장은 아니었습니다. 레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직업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가 무슨 직업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는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지금 성전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유는 한 가지죠. 예배드리기 위해 온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간 것이죠. 바로 그 예배를 통해서 이사야가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와 하나님의 임재와 연결되어 있는 내용들이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출애굽 시절에 하나님께서 예배드릴 장소로 성막을 만들게 하셨죠. 근데 그 성막 위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말씀에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는 곳에, 우리로 얘기하면 예배 드리는 곳에 충만하게 임재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솔로몬 성전에서도 그랬습니다. 말씀에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솔로몬 성전이 완공되고 언약궤가 들어가게 되었을 때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상황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성령 임재 사건 가운데서도 사실 이 예배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한 120명 성도들이 성령 강림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데 그때 그들이 모여서 한 것이 예배였죠. 말씀해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한 곳에 모였다. 이것은 바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성경 곳곳에 예배와 하나님의 임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배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예배를 이야기를 하면 예배의 어떤 행위를 하는 것에 주목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생각하면 목사님 설교 듣는 시간, 가장 많이 그렇게 생각들을 하시죠. 또 찬양을 부르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이렇게 뭐 어떤 행동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 모두가 당연한 예배의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그런데 가장 근본적으로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왜 목사님 말씀을 들어야 되지? 왜 찬양을 해야 되지? 왜 기도를 해야 되지? 왜 이 예배를 드려야 하지? 물어야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배에 대한 생각을, 그 틀을, 그 프레임을 바꿔야 됩니다. 즉 예배가 어떠한 것을 하는 시간이 아니라 예배는 누구를 만나는 시간으로 우리는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앞서 이야기했듯이 보통 예배를 떠오르면 그때 무엇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배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만나는 시간입니다. 누구를 만납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것이죠. 결국 우리가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린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볼 때 우리의 초점이 오직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것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무언가를 하는 것 시간으로, 순서에 맞춰 따라가는 시간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점점 형식화되어져 가는 것이죠. 하나의 종교 의식처럼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2024년 11월에 한 가지 조사를 했습니다. 예배에 대한 기대와 경험, 실제로 어떠한 기대를 하고 있고 어떠한 경험을 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습니다. 그 중에 한 항목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라는 항목이었습니다. 근데 이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한 반 정도가 그것을 기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예배 시간에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한 3분의 1 정도, 33% 정도 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마음의 평안을 느꼈다, 건강한 삶을 살게 됐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등이 있지만 사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그것이 후순위에 밀려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당연히 우리의 예배에 대한 감격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시금 그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배를 통한 하나님 임재 경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큰 틀에서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를 주관하는 자들의 헌신과 노력입니다. 저와 같은 예배를 디자인해야 되고 말씀을 준비하는 목회자들이 열심히 잘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익숙함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에 온 힘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담임 목사가 된 이유는 그것에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 잘 드리게 하기 위해서, 잘 준비하고 말씀 잘 전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목사들의 모든 어떤 목적인 것이죠. 또 예배를 위해 우리 서포트하는, 지원해주는 우리 성도님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주자, 기도자, 또 옆에서 도와주시는 많은 분들, 그분들의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고 또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느냐가 매우 중요하죠. 사실 이제 제가 이렇게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렇게 하셔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는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부담감을 가지실 것 같아서. 하지만 마음에 그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예배를 지원하는, 예배를 이끌어가는 잘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임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임할 때 바로 성령, 주님이 임재하시는 귀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예배를 드리는 자들의 태도입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예배는 보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드리러 오는 것입니다. 즉 예배의 구경꾼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 중요한 몇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먼저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여셔야 됩니다. 오픈마인드가 되어야 됩니다. 쉽게 비교하면 억지로 예배 드리는 사람과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를 보는 사람은 당연히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나에게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앞선 내용과 연결되죠. 예배에 소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면 사실 은혜 받기 힘듭니다. 물론 참여하는 것 자체를 통해서도 은혜 받긴 합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은혜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부흥사님들이 이렇게 막 아멘도 크게 하라고 하고 찬양도 크게 하라고 하고 막 박수 치면서 찬양하고 막 기도할 때도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저는 그렇게까지 강제적으로 시키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이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정말 은혜를 더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극적이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렇게 그러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만 집중해야 됩니다. 이 시간에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주님과 데이트하는 시간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시간에 자꾸 주님 이외의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뭐 하지? 오늘 저녁에는 뭐 먹을까? 내일 출근하기 싫은데 어떡하지? 온갖 잡다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데이트할 때, 너무 오래된 얘기인가요? 데이트를 하게 될 때 상대방이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생각하거나 다른 일들만을 생각한다면 아마 굉장히 기분 나쁠 겁니다. 난 너와 더 이상 데이트하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할지도 몰라요. 예배는 주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주님과 데이트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생각하고 다른 일들에 집중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주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이죠. 그 임재를 체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모습이 됩니다. 태도가 됩니다. 그렇게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배를 잘 준비하고 또 예배에 마음 다해 적극적으로 드리게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과의 만남을 이루게 되고 그것을 통해 예배의 감격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대해 무언가를 행하는 것에 초점을 두지 말고 주님과의 만남을 가지는 시간이라는 그 초점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이 자리에 계십니다.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십니다. 예배는 그렇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게 되는 길이 됩니다. 그렇기에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집중하게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임재해 계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고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배에서 중요한 점은 내가 누군지를 깨닫는 시간이라는 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을 보게 되자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자, 말씀해 보면 이사야의 첫 반응은 망하겠다라고 얘기해요. 화로다, 큰일 났다, 나는 망하게 됐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뒤에 보면 뒤에 말씀에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즉 자신이 죄인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죄로 가득한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니 나는 심판받아야 될 존재, 죽어야 하는 존재라고 생각하게 되어서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특별히 내가 죄로 가득한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결국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점 가운데 하나가 바로 나에 대한 인식입니다. 물론 꼭 예배가 아니더라도 세상의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들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에서의 나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를 통한 자기 인식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깨닫게 되는 인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나를 규정해 주는 것이 세상의 어떤 법칙이나 방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시선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를 통해 가능해지는 것이죠. 이렇게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명확히 알게 되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또 깨닫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보게 되니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깨닫게 되니 우리는 자연스럽게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자고 얘기합니다. 즉 예배함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이어서 말해줍니다.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 도움을 받는다. 우리가 그 은혜가 필요한 연약한 죄인이기에 주님 앞으로 나아가 은혜를 구하게 되고 결국 그 은혜를 받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가운데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가 있습니다. 그 비유에서 바리새인의 기도는 내가 보는 나에 늘 생각하며 기도하게 되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난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의 시선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한 것들을 드러내고 있죠. 내 의의를 드러냅니다. 내가 보았을 때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반면에 세리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그의 기도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되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겼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의 시선에서 보았을 때, 세리가 지금 고백하는 내용을 보았을 때 그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인 걸 느끼시게 되죠. 하나님이 세리를 보았을 때, 그 사람을 보았을 때 어떠한 존재로 보고 있는지를 지금 세리는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죄인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땅을 치면서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 중 누가 진짜 예배자입니까? 누가 진짜 주님을 섬기는 자입니까? 바로 주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세리라고 할 수 있겠죠. 예배는 자기의 그렇게 참 모습을 깨닫게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내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하는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 그 주님의 임재 앞에서 그렇게 나를 깨닫고 그리하여 주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만을 구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예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렇게 주님 앞에 서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것에 반응하는 시간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우리는 그때 이 예배의 감격을 다시금 충만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배에서 중요한 점은 바로 예배는 주님의 보내심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배가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그 예배의 최종적인 목표는 사실 예배의 장소를 떠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주님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실 이 목표점, 바로 세상에 나아가기 위한, 주님의 보내심을 받기 위한 준비 작업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예배 자리에만 머무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그 감격의 마음으로 세상에서도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만나시고 이사야가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었을 때 갑자기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우리를 위하여 갈꼬. 저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 너무 좀 짓궂으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너무 대놓고 지금 얘기하시죠. 이사야 한 사람밖에 없는데 이사야 앞에서 누구를 보낼까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니, 어쨌든 그 이야기를 듣고 이사야는 바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결국 이사야가 앞서서 경험한 그 모든 과정들, 우리가 예배드리는 과정들이 담겨있던 그 모든 상황들이 바로 주님의 보내심을 받는 것에 그 목표점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예배의 목표점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할까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까요? 그것은 그냥 이 자리에 머무르기 위해, 그저 이 자리가 좋사오니 이곳에 지내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이 예배를 통해 얻게 된 그 감격을 통해 그 힘을 가지고 그 영적 에너지를 가지고 세상 속에 살아가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른 사건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변모하셨다라고 하여서 변화산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자신이 아끼던 제자 3명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이렇게 변화산에 오르시게 됩니다. 그곳에 오르셨더니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게 되죠. 그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아주 희게 빛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 모세는 이제 율법을 상징하고 최고 지도자로서 생각을 하게 되죠. 또 엘리야는 예언자를 상징하고 최고의 선지자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 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하늘에서 삼자 회담을 하시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은 너무 감격스러워하면서 초막 셋을 짓겠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짓고 이 자리에 머물렀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순간, 순식간에 그 모습은 사라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그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왜 내려오셨을까요? 그 자리에 있는 게 더 좋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더 가슴에 놀라운 기쁨과 감사가 넘칠 텐데 왜 굳이 그렇게 했을까요?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통해 자신의 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그들에게 가지게 하셨죠.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확신 속에서 세상에서 살아가게끔 하였던 것입니다. 그 확신을 통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주시게 되었던 것이죠. 후에 베드로가 자신의 서신에서 이것을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야.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베드로가 자신이 아주 확증적으로 담대하게 그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 절대 헛된 것이 아니라 교묘하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실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그분의 위엄을 보았다. 내가 그 위엄을 본 영적 에너지, 힘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와서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세상에 보내지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 마지막에 파송 찬송을 부릅니다. 이 파송 찬송을 부르면 기분이 좋으시죠? 이제 예배가 끝났구나. 근데 마지막 찬송이어서 파송 찬송이 아닙니다. 예배 이제 파트가 정해져 있는데 그 파트의 마지막 부분은 파송입니다. 그래서 파송 찬송을 부르는 거고, 우리가 축도를 할 때도 그냥 축복 기도를 해주는 게 아닙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서 살아갈 성도님들에게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힘과 능력과 사랑을 가지고 이제 세상에서 승리하십시오라고 기도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예배의 최종 목표점인 거예요. 마지막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혹시 종종 우리 선교사님들 파송 예배 하시는 거 혹시 참여해 보신 적 있나요? 그 예배를 가면 예배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굉장히 웅장해집니다. 마음이 굉장히 막 떨리고 은혜가 넘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분이 이제 파송 가셔야 되니까 이제 그 선교지를 가셔야 되는 거예요. 가서서 엄청 또 고생하시고 힘들게 사역하실 것을 우리는 상상하게 되죠. 그러면서 정말 마음을 다해 그 선교사님들을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내 정말 은혜의 감동이 넘쳐나죠. 모든 성도님들이 막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예배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마지막 부분,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험하고 세상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것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런 다짐과 결단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의 마지막 부분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그 감격을 기억하고 결단과 다짐의 마음을 가지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보냄을 받는 이 예배 시간, 그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주님의 보내심의 이사야와 같이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보내심의 의미를 알게 되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그냥 드릴 수 없습니다. 더욱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 잘 들읍시다. 예배는 모든 믿음의 삶의 출발점입니다. 예배는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그 성도들이 바르게 서는 것이고, 예배가 잘 드려져야 그 교회가 온전히 성장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행하는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예배만큼은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만큼은 정말 온 힘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예배 잘 드리는 교회가 되어서 올 한 해 우리 모두 예배 감격에 빠져 예배를 통하여 다시 복음 앞에 서게 되는 그런 놀라운 성장과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에 승리합시다. 예배를 온전히 회복합시다. 그래요, 우리 5대 사역에 나온 그 첫 번째 문구,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내가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은혜를 구하게 하시며, 예배를 통해 우리를 파송케 하심을 깨닫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배가 소중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예배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까지 아는 만큼 실천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만져주시사 예배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참된 예배로 나아가는, 영과 진리의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예배 잘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예배라면 가장 중심으로 여기며 가장 열심으로 참여하며 생명과도 같이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그렇게 예배로 승리하여 다시 복음 앞에 서게 되는 우리의 믿음이 올곧게 세워지는 복된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